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이제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의 곁을 떠날 것이다.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14장에서 쭉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지금 미리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여러분 의학 가운데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는, 그래서 암에 걸리거나 심각한 질환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잘 치료하는 사람을 명의라고 그래요. 근데 명의보다도 더 중요한 의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방의학입니다. 병이 걸린 사람 치료하는 것도 참 귀한 의료 행위이지만은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최고 좋은 의학이에요. 이제 그것을 예방의학이라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예방의학의 권위자가 에드워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에 안 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코로나가 왔다가도 이 집이 아닌 게 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에드워드 박사가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예방하면서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줄이면은 우리말로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첫 글자를 쭉 이렇게 따면, 그러니까 A, M, E, N 이 약자로 쓰면은 이 네 가지의 것이 예방의학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바로 뭐냐면 attitude,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긍정적인 태도로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평소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평소에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살고, 그게 예방의학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이라고 하는 것은 뮤직이에요. 음악이에요. 음악이 우리 삶의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건강 영향까지 미치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귀한 영성의 음악을 듣고, 찬양을 듣고, CCM을 듣고, 클래식을 듣고, 여러분 우리 형님 것 좀 많이 들어주세요. 차이코프스키. 형님 고향이 우크라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음악, 그것이 예방의학의 두 번째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엑서사이즈, 운동이에요.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어요.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어스렁어스렁 이건 운동이 아닙니다. 땀이 날 정도로, 약간 호흡이 가쁠 정도로, 그 정도 운동을 좀 해주셔야, 그래야 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세 번째 엑서사이즈, 운동, 이게 예방의학의 세 번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N인데, N이라고 해서 뉴트리션 해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잘 먹는 거예요. 잘 먹는데, 이것도 잘 먹는 것도 이시영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 정신의학계의 대부로 통하는 분이잖아요. 그 이시영 박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 80%만 먹고 소식을 하면 병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드 박사가 이 네 가지 아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첨가가 됩니다. 뭐냐면 물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약자로 줄이면 아멘하고 물 마시라. 시작. 아멘하고 물 마시라고. 아침에 나오실 때 물 마신 분만 손 들어봐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하고 오래 살자고요. 근데 물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지 말고 내 체온에 맞는 물을 마시라고요. 찬물 마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체온에 맞는 물을 그렇게 마시도록, 이것이 예방의학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도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미리 말하는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1절에 보시면 실족하지 않게 하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에 발을 내딛어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쪽으로 쏙 들어가는 게 실족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잘못된 소문이나 그런 소문 속에다가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미끄러져 버리는 걸, 그 스캔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단어가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과 사건을 딱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사건 속에서 미끄러지지 말아라. 그 사건 속에 네 스스로를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 너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할 것인가? 2절에 보시면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다. 여러분이 출교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단순히 교회에서 쫓아낸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 출입하지 마세요, 뭐 그걸 출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출교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영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out of synagogue, 회당으로부터 추출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회당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자리에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당 멤버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추출해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excommunication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통이잖아요. 근데 x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소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 말. 이게 단순히 우리 교회에 못 온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 출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출교를 당하면 곧 뭐가 되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2절에 보시면 출교할 뿐만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이게 같은 뜻이에요. 출교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이에요.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출교당한 사람은 누가 살인을 해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사회의 룰이에요. 이 출교가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는가?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 굴욕 사건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이태리의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굴욕 사건, 1077년 2월 28일입니다. 그 당시를 통치하던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앞에 중세 시대에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면 그 황제가 하인리히 4세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교황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레고리 7세입니다. 이 둘 사이에 권력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서 서로 팍 치고치고 긴장 관계 속에 있다가 교황인 그레고리 7세가 황제인 하인리 4세를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그 파면이 바로 이 출교입니다.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교황이 황제를 출교를 시켜버리니까, 출교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으로 왕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목숨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출교 파면을 딱 당한 다음에 그 하인리 4세 이 왕이 뭘 어떻게 했느냐, 맨발로 알프스산을 넘어갑니다. 1월 28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날씨가 추웠어요. 그리고 눈발이 날리는, 그래서 맨발로 걸어서 누구한테 가는가? 이태리의 카노사 그 지역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 그레고리 7세 교황에게 갑니다. 왜 갔을까? 가서 빌고 용서를 구하고 파면을 처리해 달라고.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 그레고리 7세 이 교황이 문을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문 앞에서요, 속옷 차림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속옷 차림으로 그 추운 그 겨울 날씨에 무릎을 꿇고 3일 동안을 금식을 합니다. 나 좀 용서해 달라고. 이제 그것이 그 유명한 간호사 굴욕 사건이라 그래요. 그게 왜 그렇게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출교, 파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저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출교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출교는 곧 죽음과 같은 것인데,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미리 내가 말을 한다.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특별히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헌신하시다가 선한 의도로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뜻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부딪히는 일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일도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서 실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미끄러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제자들을 출교를 시키고 죽이는 자까지 나오게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왜 그러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열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 열심,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두 번째입니다. 왜 그들이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앞으로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그 말.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떠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미리 그들에게 해주시고 있는가?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그러죠. 같이 있을 때는 앞으로 당할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 자리에 조금 있으면 떠난단 말이에요.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때 가서 당황하지 말아라. 그때 가서 내가 한 이 말을 생각해라. 아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이 흘러가게 될 것인가, 마태 24장을 보시더라도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 기록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들이 딱 당하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 말씀대로 세상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 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은 아, 주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자,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 요한복음 속에 참 많이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분. 여러분, 나를 보내신 분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 스스로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스스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아빠 엄마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새벽에 깨어서 예배의 자리로 보내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그 자리 속에 내가 선택해서 갔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선택이 옳았으면 행복하고 좋지만, 그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믿고 살면 그 자리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속에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왜? 이미 앞에서 베드로도 질문했고 도마도 질문했고 빌립도 질문했고 다 질문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간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이 많고, 또 하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한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저 가장 앞선다고 하는 베드로마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에 그들 제자들 모두가 다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6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을 만나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가정하면 걱정이 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는 근심이 계속 자리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1절에서 근심하지 마,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 속에서는 이 근심이 조금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하고 일어나면서부터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눈 뜨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시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근데 7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가 간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있는데, 내가 그 가장 실상, 내가 떠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인 실상을 너희에게 말해준다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스라엘에 그대로 계신다면 그대로 계실 수도 없고요. 왜? 이 지상에서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계속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과 그 공간에 갇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면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는 인간의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리고 영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언급을 했던 보혜사를 7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육신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 말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보라고 하는 것은 도울보죠. 도울보. 해, 은혜, 해. 사는 스승사. 이것이 이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호하셔요.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세요.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보호해 주시고. 북한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 땅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북한 땅에 김정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 가서 보면 거의도 다 호흡하고 살고 먹고 살고 한국말하고 살고 그래요. 별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리 죽여서 남몰래 비밀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흐르고 있는 은혜의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보호할까? 성령님이 보호하시는 해, 은혜를 주고, 그리고 스승사자가 돼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내 속에,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부터 가슴까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이 탄식과 이 감탄사가 나오면 축복이야. 그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라고는 그렇구나. 시작. 그건 감탄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시면서 지금 성경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한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150명? 105명이라고 그러십니다. 그 정도 지금 성경을 필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시면서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너무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 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성령을 영적인 이 존재의 차원으로만 성령님을 자꾸 오해를 해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인격과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인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인격을 무시하면 아이들이 보통 삐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지 많은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리고 대화도 나누지도 않고,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이 토라지죠. 인격입니다. 인격은 인격으로 대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그게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세 가지예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왜 책망할까? 죄나 의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말씀을 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돌아간다, 그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문화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죄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 틀려요. 여기서는 죄지만 저희 가면 죄가 아니에요. 미국 안에 50개 주가 있어요. 50개 주 안에서도요, 여기서는 죄가 되는데 주를 딱 넘어서서 이쪽 주로 가면은 죄가 아닌 법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죄를 범하고 그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처벌할 근거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죄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죄가 아닌 죄도 굉장히 많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그 죄는 어느 나라 가든지 죄는 죄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가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완수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의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름이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땐 오름이지만 저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의와 불의가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자. 왜 판단할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거기서 그 사람을 막 잘못됐다고 꾸짖고 지적하고. 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봤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딱 정해놓은 의의 기준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옳은 것뿐이에요.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50보 100보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요. 그럼 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신도 입장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저는 가요, 저쪽은 와요. 누가 맞아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간다, 저쪽에서는 온다. 나는 간다, 온다, 간다, 온다. 계속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싸우고 자빠져 있어.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습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영, 누구일까요? 마귀와 사탄이죠. 그 마귀와 사탄이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게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와 그 다음에 의와 심판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믿음이 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것은 별개의 것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구나. 그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내가 남을 돈을 해서 손해를 입혀서 뭐 그 사람을 내가 폐기를 해서 뭘 했느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그런데 이게 전도하다가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악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부틀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 같아도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칠 거예요.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시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살아계심의 은혜로 결국에 가서는 누가 이 심판주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마귀와 사탄이 크다 할지라도 그 큰 마귀와 사탄,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독재자들이 있습니까? 다 마지막 말로가 비참하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고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